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저희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승리케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다 같이 호산나 찬양하시겠습니다. Hosanna,
주님께서 우리 하늘의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기대에 보답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영광, 땅 위의 축복,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크지는 않지만 호화롭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와 눈물을 모아서 만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고귀하신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정 문제로, 자녀 양육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모든 성도들에게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입당 감사 예배와 장로 친 예배를 드려올 예정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의 헌신과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감사가 넘치고 비전헌금과 사르빗갑의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였듯이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있었지만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생명을 걸고 이곳 베트남에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영광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따뜻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인디옥 교회처럼 아낌없이 모두 내주으며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었듯이 하늘의 공동체가 베풀고 후원하고 나눠주는 공동체, 주님의 삶 속에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변찬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시어 영육간에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삶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선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이 오니 이 예배를 주관하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보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하나님께 받아주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한국문화센터에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식사가 맛있다고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데 한 번도 그냥 가지 마시고 건너편에 2층에 한국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성도님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대로 이곳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당 감사 예배가 내일 있는데 입당 예배를 드린 후에는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오전 5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아직 차량은 준비가 안 됐는데 다음 주간에 저희들이 차량을 잘 준비하고 이 주부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회의가 9월 정기 운영회의가 오후 2시에 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입당 감사예배 및 장로 취임식이 10월 3일 월요일 오후 4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입당 감사예배는 모두 참석해야죠. 직장에 가셔서 혹시 늦으셔도 꼭 오셔서 함께 참석하시고 멀리 한국에서도 참석하시고 또 우리 방콕에서도 지방이랑 목사님도 참석하시는데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 이 입당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준비했는데 서울 하늘이교회에서 또 이 지금 앉아 계신 의자를 위해서 우리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보내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2016년 10월 9일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 교육을 다음 주간부터 4주간 진행하게 되는데 뒤에 안내석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 헌금을 예배당 이곳에 사실 유아학교를 진행할 때에 유치원 진행할 때도 많은 공사비가 들었는데 새롭게 또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3만 불을 목표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잘 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셨던 분들 꼭 참석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저한테 방문객 카드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부터 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아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들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들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베트남 땅이 선교지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에 우리 호치민 하늘교회 귀한 공동체와 이곳에 던뚜원 지교회인 미풍성전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 앞에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타이밍이 바뀌어가지고 다 예배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하고 아직 다 미처 준비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저 뒤에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은혜되면 계속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치를 주셔서 끝날 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눈치를 주시면 저는 항상 눈치껏 그렇게 빨리 끝납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제 몇 주간에 걸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 이곳에서 예배 허가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 가장 큰 부담은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부담이 있으셨죠? 아니시군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기본이 되는 예배와 기도를 묵묵히 또 역설적이게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 읽던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제 수요 예배에 계속하여 읽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해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며 또 공감하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권한입니다. 일로크릭교회의 비라이벨스 목사님께서 닫힌 기도의 문을 열려면 이러한 소책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자립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인가.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립하려고 하는 인간에게는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감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원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힘을 써요.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야구 선수가 홈런을 많이 치려면 힘이 좋아야지요. 우리가 힘이 좋아야 홈런을 치고 담장을 넘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레슬링 선수나 씨름 선수를 스카웃해서 그들에게 배트를 주어주면 훨씬 더 홈런을 많이 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을 거예요. 운동선수 중에 그 씨름 선수,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최웅만 선수라고 있어요. 천하장사까지 지낸 이 씨름 선수가 예전에 한참 씨름이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씨름이 많이 인기가 없어지면서 이 선수가 격투기 선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좀 잘하는가 싶었는데 이 선수가 키가 2m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씨름을 했기 때문에 힘도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선수와 격투기를 해서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얼마 전에 나와서 격투기에 나와서 1회전 1라운드를 넘기지 못하고 자기보다 훨씬 키가 작은 선수가 위로 휘두르는 그 주먹에 맞아서 한 번에 KO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죠. 그렇게 덩치도 크고 리치도 길고 모든 게 유리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최영만 선수는 사실 씨름은 잘하고 천하장사까지 됐는데 격투기에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제가 이 비유를 잘 사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닫힌 기도의 문이 열려져야만 응답받습니다. 축복받는 생활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바라볼레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곁에 두면 잘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땅 위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강자들과 또 그것에 대한 약자들을 대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힘없는 약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역설적으로 역전이 있어요. 역전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오늘 선한 결정과 선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적인 원리는 강한 것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속에 어떠한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말씀 속에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읽으며 저도 예전에 이런 설교의 말씀을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과부는 약한 우리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재판관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은 우리들을 대비하여, 우리들을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18장을 읽으면서 7절의 말씀은 중요한 키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자 권력자입니다. 오늘 이 과부는 약한 사람만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나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의 말씀은 17장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에는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사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며칠 전 호치민에 비가 많이 왔어요. 저도 교회 일과를 마치고 이제 퇴근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좀 이 비가 그치면 가야겠다 했는데 그 교회 앞에 문화센터 앞에 강이 생겼어요. 강이. 그 도로가 아니고 갑자기 거기가 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계속해서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승용차가 물에 잠겨가지고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여기 왔을 때 처음 차를 사는데 우리 차를 안내해주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호치민에서는 승용차가 안 된대요. 가끔 이런 우기 때 한번 비가 내리면 낮은 곳에서 차가 침수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피해가는 차가 또 그 옆에 또 침수돼서 이렇게 서 있고, 거기 보니까 그 독일 BMW 차 있잖아요. 그 좋은 차도 물 들어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못 가더라고요. 저 옆에 또 이렇게 서 있는데 수없이 오토바이들이 지나가면서 그 물에 잠겨서 결국 끓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 4년 차 호치민에 생활하면서 모처럼 가장 최근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런데 여러분 그 뉴스 보셨어요? 그 뉴스에 보니까 엊그저께 그렇게 많이 내린 비가 이 호치민에 40년 만이래요. 40년.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200mm 내린 게 40년 만에 내린 폭우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뉴스 자주 보잖아요. 야, 몇십 년 만에 비가 내렸어요. 몇십 년 만에 그러한 강도로 태풍이 붑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은 지진이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지상 관측 이후로 경주에 5.0이 넘는, 정확히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진이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센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뉴스를 더 자주 접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느끼고 있지만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그때는 정확히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마지막에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속히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자가 올 때에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들을 찾아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베트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얼마나 믿음으로 달려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뒷부분에 있지만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여기에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그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반면에 이 과부라고 표현된 이 여인은 사실 이 과부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 있지만 언어적인 폭력성을 가지고 있죠. 홀로 된 여인,
이 약자는 오늘 우리에게 항상 전제되어야 할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낭망하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함의 인도함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8장을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서 오늘 이 재판관이 자신을 귀찮게 하고 수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들어주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저희에게 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기도하지만 사실 많은 기도를 드림에도 우리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지 않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원리대로 잘 해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되어 나아가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는 데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처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교회가 유아학교를 진행하지만 사실 아이들을 가까이 보면서 제가 배우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에 저들이 가졌던 그 습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들의 실제로는 그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이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왜 우리에게 비유로 주어졌는가 하는 이유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낙심하다는 것은 이 헬라어가 엔카케오예요. 용기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축 늘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것이 낙심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도 닥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길이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처음 호치민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것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예배의 공간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 말씀을 한 사람만도 온전히 들을 수 있으면 제가 열심히 설교하겠다. 저는 지금 너무 많아서 열심히 설교하는 겁니다. 그때에 비하면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도 20년 넘게 이제는 목회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목회의 길에서 늘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국에서도 개척됐는데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저도 늘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때때로 마음속에 당장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까 낙심되려고 그래요. 당장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까 이대로 안 돼 버리는 게 아니야?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호치민에 와서 계획하는 일들이 혹시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그 교회를 통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연상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라 하는 오늘의 말씀과 같은 연상작용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기도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불의하였는가?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만한 태도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간청의 기도로 들으면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홀로 된 여인이 가서 간청하니까 결국 들어줍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무엇입니까? 재판관은 오늘 법리에 의해서 또 그리고 자신이 그 법관으로 세워지기까지 사회적으로 지위와 권한과 그 합의에 의해서 주어진 것에 따라서 그는 다른 외압에 의해서 바뀌면 안 돼요. 오늘 판결이 바뀌면 안 돼요. 그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 획기적인 김영란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어졌죠. 이것은 공직자들 한 400만쯤 되는 공직자와 뭐 가족들만 해당돼요. 저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취지가 그거더라고요. 뇌물과 또 청탁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커피 한 잔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교수님이 커피 받았다고 그걸 뭐 신고하는 학생이 생겨나고 이런 혼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법의 취지가 우리 사회가 청렴하게 나아가고 어떤 힘과 권력과 외압이나 부탁에 의해서 그 결과가 뒤집혀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야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 우리는 싱가포르와 같이 어떤 희망과 미래 사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우리의 국민들이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갑시다 해서 이 김영란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의 내용으로 보고 간청하면 바뀐다 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의해서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 이것은 불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보다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하물며의 뜻이 훨씬 더 잘 다가오더라고요. 이것은 부사로서 그도 그러한데 더욱이, 하물며가 그런 뜻이에요. 앞에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에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재판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삶을 살면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랫동안 관계가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뜬금없는 전화가 옵니다. 또 SNS를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럼 대부분 무슨 일이에요? 우리 경조사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연락이 온다든가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생전에 관계없던 사람들이 어떤 일들에 있어서 부탁의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호치민 사시면 뜻하지 않은 전화를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은 얼마 안 돼서 공감이 안 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우리의 반응은 그때 뭐야 이럽니다. 왜? 그것은 항상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만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의 권한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라인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그 기도에 대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권한, 기도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를 내가 세상에 관계하는 그 어떤 사람의 능력보다도 우리는 더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믿음 있는 자들을 찾아보겠느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 방문하면 저희 부모님이 계셔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이 지금 치매의 초기를 연세가 많으셔서 앓고 계시는데 어떤 때는 제 전화를 잘 받으시고 또 이번에 가셨을 때는 또 건강하게 잘 대화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그래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다. 아들이 목회하는데 그 목회의 자리에서 늘 자녀들 위해서, 그런데 다른 형제들보다도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한대. 제가 불효는 최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도 갔다 오는데 저한테 이렇게 용돈을 주세요. 이렇게 돈을, 그건 분명히 큰아들이 줬거나 누가 줬던 거 이렇게 모아놨다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얼른 받아다가 가져옵니다. 엄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다 보면 저희 아이들 민석이 민지가 또 만나게 되죠. 근데 저도 저희 아이들 보면 다 주고 싶어요. 그날만큼은 좀 최고 맛있는 걸로 좀 과용해서 이렇게 먹고 싶고. 그러면서 얘들이 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인정없게 생겼어도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지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좀 격려하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앞서 들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해결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이 곤고와 곤란이 우리보다 더 가슴 아프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의 삶으로 서지 않고서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우리 호치민 하늘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기도 못했는데 새벽에 열려지면 가까운 데서부터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곤곡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 못할 이유를 찾지 마시고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러한 상황으로 만드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의 삶으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한 후에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열리고 내게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다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을 찾아보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이 시간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를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와 처음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베트남 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계획에 우리가 오늘 와서 한번 예배하지만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품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사명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수많은 장벽을 주님 아십니다. 그때마다 주님 간섭하셔서 세임과 능력을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담아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더운 나라에서 때때로 가는 수많은 장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며 또한 직장생활을 하며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담아드리오니 예물의 하늘에 담달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물질의 문제로 곤고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 섬기고도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베트남 땅의 귀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주님 하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할 때에 매사에 성실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젊음을 들여 이 땅 가운데 헌신할 때에 주님, 저들의 수고가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열매로 얻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하늘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함께 헌신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동역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11조와 감사와 선교의 물과 또 비전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 역사하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진한 교회의 귀한 공동체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자 위에 땅 베트남 땅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